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또 언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에 힘입어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약이 왜 중요합니까? 소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약속은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맨 먼저 가정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사는 것, 이게 결혼 아닙니까? 그 결혼에 있어서 혼인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당신만 사랑하고 또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 책임이 있는 언약, 여러분, 이것을 단지 두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 앞에서 공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 공적으로 한 약속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만약에 이 혼인 언약을 함부로 여기면서 사랑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존속할 수 없고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지요. 모든 원리가 이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신호등 하나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빨간 불일 때는 멈춰야 한다. 노란 불일 때는 잠깐 또 멈춰야 한다. 그리고 파란 불일 때는 통과될 수 있다. 만약에 파란 불인데 빨간 불인데 그냥 통과하려고 하면 여러분, 차에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합의에 이루어진 이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어떤 제도에 관한 것이든 여러분, 그 약속들을 잘 지켜갈 때 질서가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될 때 그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를 우리는 신용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캐피털리즘, 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이 캐피털은 주로 이 자본, 돈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학에서 오늘날의 이 캐피털,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화폐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 자본도 굉장히 큰 자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소셜 캐피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셜 캐피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인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연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연이나 지연 역시도 다 사회적 자본이죠. 이 중국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 돈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소위 관시라고 하는 이 관계입니다. 그 관계 자체가 사회적 자본이죠. 그래서 그 사회적 자본 역시도 사실 무엇으로 규정되냐면 신용으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 신용은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3달 정도 돈을 빌리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렸으면 그 3달이 가까웠을 때 그것을 갚으면 그 사람은 신용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작은 거 하나지만 이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신용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약속을 서로 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단지 돈에 관한 약속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도 비전에 대해서도 어떤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도 다 약속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불특정 다수와 제가 이제 이 공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묵상 예설을 하겠다. 물론 제가 이제 한두 번씩 이렇게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부득이한 때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버님이 너무 편찮으셔서 지방을 갔다 와야만 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 정말 부득이한 상황 외에 저는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굴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정말 제가 어쩔 때에 이것을 이걸 그만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냐면 정말 한두 분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갈급하게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꼭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밖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너무 기다리면서 정말 이 말씀에 힘을 얻는 분들의 피드백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제 유튜브 구독자 365명, 그리고 하루 조회수 50에서 60회, 정말 이 유튜버의 어떤 다른 분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몇천 가는 것도 아니고 몇만 가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작죠. 하지만 저는 한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정말 어떤 힘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일을 좀 내가 약속한 대로 해야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하면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회적 자본에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노아에게도,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면면히 흐르게 하시고 결국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하는 약속은 저는 힘이 약해서 너무 부득이한 상황에 하루 이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이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필요하게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결코 허투루 생각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부터 약속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9장 이하에서 소위 모압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전체가 사실은 모압 평지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신명기 전체를 모압 언약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협의에서 이 29장 이하는 이 호렙산 언약과 비교하면서 이 모압 언약이 어떤 형태인지를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어떤 언약과 어떤 언약이 비교가 됩니까? 바로 호렙에서 세운 시내산 언약.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호렙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 우리는 아주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 외에 너희들에게 모압 땅에서 주신 언약이 있다. 이걸 소위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은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모압 언약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은 어디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전체가 모압 언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받은 말씀인데 그 두 번째 받은 말씀의 이 장소가 어디냐면 모압이고, 그리고 그때는 언제냐면 4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내산 언약은 40년 전에 받은 말씀이고 이 모압 언약은 40년 후에 받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말씀 10계명,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내산 이 모압 언약이 좀 더 확장이 되고 굉장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40년의 갭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라, 이것이 모압 언약의 핵심입니다. 2절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언약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언약의 시간성입니다. 언약의 시간성이라 하는 것은 언약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지금 이 현재의 시점이 모압인데 이 모압을 현재의 시점이라고 한다면 과거는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입니다. 미래는 어떤 사건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것은 광야의 2세대이죠. 1세대는 이미 불순종으로 다 죽었습니다. 이 2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너희도 너희 선조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광야에서 죽을래?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 땅으로 들어갈래? 그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무슨 일을 보았겠습니까? 10가지 재앙 봤겠죠.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치는 재앙이고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며 애국 군대가 다 죽는 그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오늘 하루 결단하는 것, 이것이 언약적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또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7절 이하가 아니라 5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에 걸맞는 의식주를 공급하였습니다. 비록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면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의식주는 아니지만 광야에 맞는 의복, 신발, 먹을 것, 또 거주지, 그 어떤 이 텐트와 같은 장막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좀 힘들고 어떤 궁핍이 있고 결핍이 있지만 결코 못 사는 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발에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 너희들이 먹을 배고파서 굶어 죽지 않도록 다 채우셨다는 겁니다. 다만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이 떡은 뭡니까? 곡식에서 나는 거죠. 여러분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 소산으로 인한 어떤 곡식으로 인한 양식은 안 주었습니다. 대신 무엇은 주었습니까? 하늘에서 오는 만나 그리고 이제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또 이제 고기를 주셨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그러니까 광야라고 해서 곡식이 없어서 어떤 빵을 먹지는 못했지만 빵 외에 다른 것으로 대용식으로 하나님 채우셨다는 겁니다. 광야에 맞는 음식으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결핍의 장소는 시험의 무대입니다.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주는 이 음식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이 어떤 땅, 애굽에서 먹었던 그것만을 기뻐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시험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시간성 속에서 이 과거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현재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2세대, 지금 이 광야 2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광야 1세대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배반하고 죽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들을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셨는가를 너희들이 기억해야만 오늘 이 현재 이 모압 평지에서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말지를 평가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의 참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언약의 개방성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갈 구성원의 이 범주를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그럽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는 대상에 있어서 수령, 지파, 장로들,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죠. 고대 사회에서 지위 있는 자들, 남자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너희의 유아, 너희의 아내, 다시 말해서 여성과 어린아이도 포함이 됩니다. 또 내 진중에 있는 객, 이 객은 특수한 계층입니다. 게르라고 해서 이주민, 이방인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지만은 여전히 이방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 이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이들, 이 객도 지금 하나님 언약 앞에 그들이 믿음만 가지면 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 이 품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의 언약 공동체의 부름은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혈통적 폐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처음부터 혈통적 사회였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애굽에 있었고, 애굽에서 나올 때 허다한 잡족이 같이 있었으며, 심지어 이 게르도 언약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언약은 개방성을 띠고 있다. 이 공동체가 절대 폐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문턱이 너무 높아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좋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오픈마인드가 없고 폐쇄적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철저히 지금도 어떤 유대주의적 혈통주의를 고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언약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언약의 주도성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하나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빼진 것이 있는데, 4절을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날은 누굽니까? 오늘까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현재 시점이죠. 그 현재 시점에 놓고 본다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 마음과 눈과 귀가 지금 아직 열리지 않아서 과거의 그런 어떤 역사의 교훈이 있지만 그것이 너희들에게 현재의 깨달음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 나라 언약에 하나님의 주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언약이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빛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30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이 힘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호와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약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은 하나님의 미쁘심에 기초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의 시간성,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현재 내가 결단하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미래의 이 소망과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오늘의 언약이 의미가 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은 그 대상에 있어서 개방성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폐쇄적이지 않고 오픈마인드로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한다. 단 믿음이 있어야지요. 마지막으로 언약은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우주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언약 백성 되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지요. 우리가 가질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오늘 너가 마음의 결단만 내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신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언약을 수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라 함이라. 이게 언약 공식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진 이 시내산 호렙산의 언약이 지금 모압 평지에 너희에게까지 왔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는 세겜 언약이 될 것이고 다윗에게 이 나단 신탁의 나단 언약이 될 것이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약의 성취자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언약 신약을 정말 제가 생각해도 짧은 시간에 아주 엑기스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언약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들이시면 것까지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다가오신다면 우리가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이 언약을 수납해야만 합니다. 그 백성은, 그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생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이 은혜의 언약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만 이 좋은 행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을 많이 소개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과 시간의 어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주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주님 이 언약 앞에 우리가 정말 오픈마인드 개방성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신명기 정말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엑기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을 깊이 묵상하는 또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 힘있게 생활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